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빼버리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거드는 백부장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자기들 죽겠다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면서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은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언행하는 언어까지도 믿음에서 다 나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마음속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억지로 못 믿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중매할 때 상대방에게 다른 건 몰라도 무엇만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줄기차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이 옳게 되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앞달라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데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들으려면 누가 가서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파하면 보냈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누가 가야 됩니다. 보냈음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단식인 논법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보냄을 받아야 되죠.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구원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이 꺼리지 않아서 하나님 다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사야, 때로는 눈물이 쓴 자 예레미야, 스가랴, 학개, 예스겔 다 보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귀를 막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이거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선지자들이 소리를 덮이 외쳤는데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딴 것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다 이렇게 편만해서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못 들어서 순종을 안 했다,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해서 못 했다,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뭘까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간혹 성도들이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17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17절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시면 안 됐습니다. 이 시대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TV, 각종 SNS, 미디어 전달 방식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 시각적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 2장을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이며 이방인이었던 한 여자가 놉니다. 그 여자 이름은 라합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와 전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태세가 어떻는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살짝 몰래.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을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1급 정보가 새 나간 겁니다.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그 여리고 왕이 잡으려고 수색들을 라합에게 보냅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합에게 선택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택이랄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2사람 자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라합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2사람을 살짝 몰래 숨기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성문 닫을 때 저쪽으로 나갔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칫하면 잡혀서 목이 날아갑니다. 당장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 오히려 이들을 고발하면 상금을 탑니다. 평안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합은 생명 걸고 이 정탐관,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이 정탐관 2명을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은 이스라엘 정탐관 2명을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집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회 농나니
10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자?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기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 세상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 귀로 들은 것에 생명 걸고 정탐꾼을 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번 보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속으로 흘려 들어가서 나중에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이게 바뀌어 놓습니다. 듣는 게. 자,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는가 중요합니다. 아무 것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막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북한의 아이들 이야기 좀 할게요. 자, 북한은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을 기가 따갑도록 주입식합니다. 8년 9년 전에 제가 KBS에서 남북의 창인가 뭐 할 때, 지금은 잘 아는 거 모르겠는데 KBS에서 뭘 방영했냐면 잠깐 북한의 동향을 방송하던데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북한에 했는데 했다. 우리나라 KBS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잠깐 봤는데 북한 아이들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전율을 느꼈을까요? 아이가 아이 같지 않습니다. 완전 기계입니다. 기계. 살아있는 기계도 보니까 김일성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울면서 왜 그렇게 우는지 소도 아닙니다. 울면서 아버지 김일성 원순이 만세 하면서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인터뷰 하던데 김일성 장군님은 별의별 조화를 다 부린다느니 도수를 부려서 뭐 솔방울을 수류탄을 만드는 것을 믿고요, 축지법을 써서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허무맹랑 이야기로 듣지만 아이들은 믿습니다. 아니 그것뿐입니까? 김정은이 3살 때 총을 쐈는데 1초 간격으로 10개의 관역을 모두 다 명정시켰다고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구수한 목소리로 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옛날 할아버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모아놓고 할아버지 이 나이 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주입식을 시킵니다.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미국 놈들 때를 부술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그걸 보고 야, 이게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 이야기를 그들은 믿는 겁니다. 뭘 듣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잘못되게 듣지 말아야 그저 들음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 병연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1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입니다. 믿음이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믿음이 씨입니다. 씨, 말씀의 씨.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비료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뭐 전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씨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리
이게 뭡니까?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자란 분이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몇 년 지나도 그들은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심령에 말씀의 씨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말씀의 씨가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데 또 안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듣는 분이 있어도 저도 예수 처음 믿을 그래 해봤습니다. 뭐 잡생각한다고 시간이 지나가도 보니까 집에 가스는지 켜놨는데 지금 껐는지 켰는지 그거 사로잡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이 참 많습니다. 소풍 간 데도 하는데 새가족이 교자가 올리고 다른 데 놀러가서 좋은 데 가고 올리고 막 이렇게 말씀 먹고 그것도 좋는데 그렇게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오래 뭔가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물론 하나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못하지만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 아닙니까? 짠하고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만 조금 일부분만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와 이거 무서워 복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가지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겁니다.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누가 어떤 말하는 거 듣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도 생각 꽉 사로잡힙니다. 그게 아닌데 이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뚱이만 지배하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야와 마르다 이야기를 할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오셨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잔치하는데 마리아는 뭘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발치라는 말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알려주고 그 집중해서 마리아는 말씀 듣습니다. 자, 이때 온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40절을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손님 치른다고 이게 뭐 하고 굉장히 마음이 이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41절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려 하셨습니다. 왜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우선순위 했을까요? 말씀만이 자신을 주님의 사람 만든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여전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보면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보니까 마리아는 한 사람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료를 예수님께 그냥 부었습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무엇이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인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 칭찬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칭찬입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의 행한 일을 다 기록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녀의 영혼에 차곡되어 쌓인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집중해 들은 말씀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집중해 들은 마리아의 영적 차원은 언니 마르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살아 역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와, 마르다 되면 안 되겠네, 오늘 뭐 설거지가 뭐고 안 해야 되겠네, 이러면 절대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없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잘 듣다 그것만 기억하되 보니까 그럼 설거지를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예.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보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봉사할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선포될 때 속 그 자리에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 휴대폰 받다가 속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똑 뜨고 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대신망할 때도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아이고야 가스레인지 뭐 차 준비하고 싹 일나버립니다. 희한합니다. 말씀도 그때만 딱 일나버립니다.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안 자란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유튜브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내 심령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잘 담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랄 겁니다. 자, 우리는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된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무조건 듣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믿음이 또 잘 안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듭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 잘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개척 교회고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때문에 3주 만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됐습니다. 엄청나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가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믿음의 본이 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물론 제가 말씀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말씀을 좀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김재입 사람이 봐야 되는데 오늘 누구는 권 사람 딱 이 말씀 드려야 돼 하지 말고 내가 드려야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시절에 다른 지역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고향 나사렛에는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말씀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면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복음을 못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을 전했는데 귀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은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경고의 마음을 줄 때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귀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책망한 데에서 기분이 나빠 마음을 닫으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설교가 귀에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냥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보십시다. 제가 볼게요. 말씀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16절 봅니다. 상반 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어느 민족보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런데 순종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에게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복음을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독스럽게 복음을 거부하고 지독스럽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심이 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좋은 것을 유괴해 줍니까? 다른 애에게 줍니다. 시기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이방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둘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20절 봅니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을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보십시오. 20절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을 표현하면서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나타났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합니다. 또 그런 유대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벌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할 건데 21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 듣지 않고 거부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벌을 확 내리면 좋겠는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토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처럼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때로는 이하도 하고 유머도 하지만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 들을 때 감동적인 이하로 눈물을 흘리고 막 유머 때문에 웃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말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은혜 받은 경우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용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 미워하면 회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교회 헌신하지 못한다면 교회 헌신하고, 진짜 은혜 받은 증거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씨 뿌린 비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십시오. 자, 좋은 땅이 160, 30 결실을 맺는 데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키어입니다. 지키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키어. 우리가 왜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 듣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특별히 행동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 말씀 시간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행동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느낍니다. 미웠던 사람이 좋게 보입니다. 사랑해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여기서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듣느냐 합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그냥 받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리만 커집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말씀의 씨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고,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순종하서 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우리 다 같이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결단기도합니다. 결단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되는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엉뚱한 것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살 것을 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사모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말씀의 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사실 엉뚱한 그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부가 아니라 아버지 내 심령의 말씀의 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말씀의 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배하여 주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남편을 지배하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어서 살아 역사의 말씀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뜻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리가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받겠나이다. 아버지 살아 역사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어서 아버지 들은 말씀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 지키며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간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어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나를 아버지 다른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산에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이 산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뜨거워지고 역사를 그린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나를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주어서 말씀으로 자동스러운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어서 말씀을 새롭게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들어야 되겠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미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 심령에 세상 정보와 썩어 없어질 것을 내 심령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워지게 하시고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에 부닥치면 내 심령의 말씀이 건같이 태워놓기를 원합니다. 상에 맞는 말씀 붙들고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여 자녀를 말씀이 살아 역사의 말씀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의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배부를 찌르게 하고 내가 회개케 하고 내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내가 일으켜 세우는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허망해 주옵시고 연락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서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많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만져 주옵시고 늘 강건하게 용력간에 강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아버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전도민 1명 이상 전도하자. 우리 목장 배가 부흥하자. 새로운 목장 개척하자. 2부 예배 후에는 기간별 원례회가 있습니다. 25년 대신방이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됩니다. 목장 비전 선언문을 준비하여 대신방 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장과 목자들께서는 가능한 신방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감사원금 봉투는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 일정은 3월 18일 화요일 김순녀 목장, 3월 20일 목요일 구옥선 목장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 예배와 22일 금요 기도회는 3층 은혜홀에서 이주지역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2층 사랑홀, 학습은 3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전도민 페스티벌 3월 마지막 주일인 30일 2부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 교회 전도민 1분기 페스티벌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시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산 시민교회 TV를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십시오. 목자들께서는 주중 또는 주일 목장 모임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경시찰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유엔평화교회에서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산옥 권사님, 정천대 성도님께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최미호 권사님께서 황금주머니 봉헌함 헌문하셨습니다. 최미호 권사님께서 중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동근 집사 아내이신 박미인 성도께서 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김주영 청년분 환영합니다. 김주영 청년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헌신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두 번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직접 초청을 못 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미주 뒤에 미국에서 하는 건데 교회는 참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출연한 강사 중에 제일 좋은 강사를 미국에 가서 그래서 수요일엔 선 집사님 있잖아요 하고 또 금요일엔 김정규 감독 이분 두 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괜찮은 시간 될 겁니다. 저녁에 오셔서 많이 은혜 받고요. 내가 우리 전도민 페스티벌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지금 주보 보면 에덴 마을 전도가 서명되어 있고 로덴 마을이 서명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이 전도한 또 이것도 뽑고 그럽니다. 우승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두 분이 전도하는데 분발 마지막까지 분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곳곳에는 주보에는 최미옥 권사 황가한 때인데 맞죠, 그죠? 주보에 우리 최미옥 권사 황가한입니다. 우리 강단 곳곳이 그렇고요. 중식 제공도 최미옥 권사님이 생겼습니다. 어제 우리 또 언제자매 또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천에 가서 축하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정성을 다해서 내고요. 헌금 주문하고 봉헌함도 요것도 다 새 것으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박미임 성도님이 최동근 집사님 아내 분이 있던데 최동근 집사 아내인데 요 광고를 일부러 내고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화요일 날 최동근 집사님 또 그것도 또 있었고 해서 대신방을 안 하고 최동근 집사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은 걸 했는데요. 그다음 이번 사진요.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병원에 딱 들어가려는 순간에 미국에 있는 아들 전화를 다 바꿔주대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제보고 세례를 주면 좀 안 되냐고. 월 세례 주는 거는 또 당회 통해서 줘야 된다며 그죠. 했는데 부탁을 하되 그래서 내가 또 마음대로 줄 수 일단은 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래 올라가서 부교육자 올라가서 하니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처음에는 또 이렇게 선택단 한번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고백하되 보니까 확실히 고백하고 그래서 가운을 미리 알았으면 가운도 좀 준비하고 가는 건데 예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주고 그래 했습니다. 세례 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 상황을 좀 아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용집사님도 또 뒤에 계시는 용집사님도 또 많이 지금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가족 두 분이 동역합니다. 새가족 이월성 성도님, 최준민 장로님, 임재수 권사님이 전도하셨고 일여전도회고 목장 김승효 권사 목장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임재수 권사님 옆에 일어서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한 분 계십니다. 강수연 성도님, 강수연 자신이 스스로 왔습니다.
벌써 제가 일어나라 말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여전도의 구현 집사님 목자. 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게 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등록한 분들하고 우리 목장하고 기관장은 좀 2층에서 오셔서 얼굴 보고 미팅하고 갔으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서 배송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영이 실어나가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조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조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사람의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